오늘도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힘냅시다. 네. 네. 오늘 또 일주일의 반절을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3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황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런 찬양도 있으니까 성령님 하면 따스한 분, 마음으로 보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님 하면 이게 따스함보다는 뜨거운 분, 열정적인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러면서 강대상이 치면서 막 불렀던 찬양.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좋았어요. 뜨겁게 고향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성령님이 갑자기 내 안에서 불타오를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령 집회라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집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치유 집회나 또 그때는 또 입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모양들로 성령님의 이렇게 능력,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래서 성령님 하면 뜨겁고 성령님 하면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저는 좀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을 굉장히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치유 집하면 성령님한테 더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더 이러면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 하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한테는 더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왜 유독 성령님한테는 이렇게 하게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령님이 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편안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나쁜 건 아닌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자신의 편의를 도와주시는 분쯤으로 여기는 그 마음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더라고 요청하고 뭔가를 더 해주길 원한다고 하면 마치 그것을 다 이루어줘야 되는, 마치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조력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헬퍼,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생각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마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고 돕는 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16절에 보면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보혜사 앞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래요? 또 다른 보혜사래요.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는데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성령님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조력자, 돕는 자가 되어주셨던 분,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도우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즉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보혜사가 이미 온 보혜사가 예수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돕는 자로, 위로자로, 또 헬퍼로, 중보자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것을 보여주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썼던 대언자가 헬라어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즉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라는 단어와 똑같이 썼던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돕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산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항상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풍랑 속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부재의 상황 같은 시간들을 그들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느끼고 계십니까? 몇몇 분은 막 강하게 하고 대부분은 이게 질문이 사실은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느껴야 믿는 것과 느끼는 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성령님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기도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막 따뜻한 걸로 이렇게 푹 뒤에서 안아주심을 느낄 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16절 바로 앞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자, 15절하고 16절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위해 구하신다는 걸까요? 그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5절과 16절을 좀 더 연결해서 말씀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주신대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라는 게 교회의 많은 화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행함은요? 따라오는 것. 얼마만큼 거리 두고 따라올까요? 멀찍이요? 한참 뒤에요? 어떤 건 가까이 따라오고 어떤 건 저만치 따라오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실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믿음과 행함은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성령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돕는 영을 주겠다는, 우리 안에 그 도와주시는 부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과 21절을 이 앞뒤로 딱 싸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늘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지만요,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이 치열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치열한 전투와 그 치열한 몸부림을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돕는 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어떤 전심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늘 썼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데 그 안에는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함께 싸워주심, 성령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핑계처럼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핑계처럼 사실은 썼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성령님을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고백 다음에 그래서 뭘 고백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살지 못하는 핑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앞에 것만 쓰고요, 성령님은 저 뒤에 골방에 모셨던 그 모습들이 제 안에 청년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분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많이 피곤하십니까? 말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이 시대인데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주님은 왜 우리의 마음도 모르시고 요한에게 그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그게 진짜 무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지어주고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지어줄 거니까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간절히 살고 싶은 여러분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일 또 다시 펼쳐지는 그 하루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혹시 그 열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다는 증거가 될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잘 짊어지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충분히 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조그맣게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 무너져서 잘 못 지었어요. 그래도요, 또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의 의뢰를, 주님을 붙잡고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신 그 성령님을요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부족할 때마다 그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냥 어감상 문장상 제 마음에 이렇게 참 위로가 될까? 자꾸 왜 이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인 육체적인 고아는 아니었는데요, 영적인 고아 같은 시기를 경험해 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외로웠던 시기가 있었고요, 영적으로 침륜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영적으로 너무 홀로 있는 시간 같은 그 고독한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SNS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친구를 맺어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뭐가 이제 스마트폰이 알람을 올려주면 누가 뭐가 올랐네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이 일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요,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시는지. 근데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막 넘기다 보면 전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분들은 다 좋은 데 가고, 좋은 데서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데서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거 그분들의 삶에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많은 거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 안에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괜찮은데요, 가끔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무뎌지거나 이렇게 이럴 때 이게 좀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특히 부모로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거 한번 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애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뭐 막상 보면 뭐 딱히 못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이미지 한 장이 주는 뭐 이런 거 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신지가 너무 궁금해요. 혹시 그럴 때 나 고아 같은 거 아니야?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사업을 정말 주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길은 점점 가시밭길이고,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막 피할 길을 가는 사람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막 길을 열어주고 막 선행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막 밀어붙이고 있는 부모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안 됐다고 하면서도 그 자녀들이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낼 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모습들을 자랑하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난 예수님이 있어 라고 막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분은 뭐 연락처도 모르지만 뭐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딱 보내가지고 뭐 모르지만 되게 좋은 곳 가셨네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 누구야? 아마 그리고 친구도 아니죠. 이렇게 뭔가 끊어버리겠죠.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한 걸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맞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뭐 세상의 관점을 보면 좀 비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할 생각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뭘 못 보는 겁니까? 바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간혹 제 안에 저도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할 때 어때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나 고아 아니야? 나 고아같이 버려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세상이 보지 못하고요, 세상이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채우시고 있는지, 여러분이 비어있다고, 여러분이 궁핍하다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왜 무명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그 가말리의 문화를 버려버렸습니다. 높은 학문의 그 위치, 로마 시민의 모든 권리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채워주시면 그는 유명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같았습니다. 세상에도 죽은 자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배를 맞고요, 많은 환난을 당하고요, 여러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 누구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성령님 때문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누가 그를 살려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며 그를 살려주시고, 그가 죽은 줄 알고 버렸을 때도 그를 깨워주시고, 그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들 안에 공허함과 그들 안에 슬픔과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 고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따스함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하루셨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짜 많이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힘드십니까? 나만 홀로 분투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채우고 역전시켜 주시고 메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고아 같습니다. 나 고아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고아 아니라면서요 라고 말씀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안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고아 같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은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찾고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